지난번 디모데 남신도회 주간 예배 때 우리 김일경 집사님이 조만간 불러주시면 더 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불림을 받으셨네요. 오늘 남신도회 찬양, 여신도들의 찬양에는 섬세하고 또 아름다움이 있지만 남신도들의 찬양에는 좀 담대함과 좀 뭐랄까요? 결연함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신도 분들의 찬양 소리가 교회에는 많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신도 여러분들과 남신도 여러분들의 조화로운 그런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회중 찬양 소리가 참 너무 은혜가 돼요. 남성의 소리와 여성의 소리가 같이 잘 어우러지는 좀 다른 교회들 보면 교인 수가 많아도 여신도들 찬양 소리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같이 하모니를 이뤄서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예배에서부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남신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 될까, 준비해야 될까를 우리 남신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이 허리띠라고 하는 개념이 로마 병정들이 평소에는 발목까지 치마처럼 치렁치렁하게 내놓는 그런 옷으로 입다가 전쟁을 하게 될 때면 반바지처럼 다 이렇게 말아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뒤에 둘러가지고 허리띠를 딱 묶어서 반바지처럼 그렇게 입어서 전쟁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그 로마 병정들의 허리띠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허리띠를 동여맨다. 이게 우리 동양적인 사고, 우리나라의 사고에서도 있잖아요. 한복을 입었을 때 옆으로 확 돌려가지고 허리띠 질끈 묶어서 전을 붙이거나 잔치에서 일할 때 우리 어른들이, 엄마들이 많이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봐왔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허리띠를 동여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네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흔들림 없는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와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요, 교회에서 하는 일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때요? 이런 생각들요. 내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내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런 상처를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니까 이런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귀는 교회에서 이러면 되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 하나. 또 한 가지는 뭐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다른 연약한 사람 말고 그래도 준비된 내가 상처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이 상처를 받았으면은 교회도 안 나오고 무너지고 예배도 거부할 텐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준비된 내가 이 상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가 있으면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상처받아요, 여러분. 목사도 상처받아요. 일부러 저하고 악수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사를 하려고 해도 저렇게 도망가시는 분도 계세요. 밥 먹는데 식사하는데 갑자기 제가 앉으면요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무슨 뭐가 묻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일 새벽마다 이렇게 목욕제기하고 이렇게 올라서는데 뭐 그렇게 냄새가 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망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어제 어떤 권사님한테 그냥 안부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팍 소스러치게 놀라면서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매주 전화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왠지 아십니까? 그 공동체가 선하건 악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인 곳에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준다고 심리학자들의 통계에서 나왔잖아요. 내 자식들이 누구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90%가 부모님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당연한 거예요. 모이면 모일수록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되 진리의 허리띠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영생케 하셨다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람으로 인해서 나오는 상처는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내 기준이 나의 명확한 중심이 흔들리다 보니까 일하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신도들이 특히나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따라하시죠. 남신도는 깨지기 쉬운 유리 같다.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여신도들은 그래도 상처받고 승질나고 짜증나면요, 다른 여신도들한테 가서 아유 나 이랬어, 김집사가 저랬어, 저 뭐 그랬어 이러면서 푸는데 남신도들은요 그런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꿍 하다가 그냥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쉽게 깨져요. 쉽게. 특히나 그런 생각이 더 남신도들에 대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교회에서까지 이런 경험을 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노타치 해주고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여기 와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하는 그런 일들이 남신도들에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의의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나오는 것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악한 세력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올 수 없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맨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 말씀의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흔들리게 돼 있다는 것, 잠깐 반짝하면서 1년, 2년 동안은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려면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마음에 품는 자들이 되어야만, 그래서 그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의로움의 호심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독함과 분냄과 불순종과 교만과 불신 같은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늘 의를 따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절대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노를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은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출중한 성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강령,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보게 되면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고 순간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은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에요.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다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동기와 의지의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동기가 항상 선하기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동기와 의지의 완전함,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함으로 시작하고 진행되고 마무리된다면 그 가운데에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떤 때는 쓰러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때로 분노도 할 수 있지만 그때 즉시 자신을 낮추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분노를 다스리려는 것이 성경적인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완전함은 어떤 의미냐?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의로운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사단의 불화살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는 곳은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뭘 벗으래요?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력서에서의 이자가 신발 이자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너의 살아왔던 모든 여정을 버려라. 그리고 나와 함께 80세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여정을 나와 함께 가자. 이제까지 걸어온 길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아갈 너의 신발, 신을 신고 나아갈 발걸음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들을, 리더의 영향력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신발을, 이제까지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다시 나와 함께 그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들 속에서 내가 보여주는 모세, 네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뭐예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가시떨기, 이 스네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 스네라고 하는 식물은 넝쿨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뜨거운 햇빛 속에서 그것에 너무 약해서 햇빛에 말라비틀어서 재도 남지 않는, 타서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나무가 이 스네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재도 없이 없어지는데, 불이 붙었는데도 그대로 그 모양이, 그 형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존되더라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너를 인도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너는 스네지만 저 햇빛도 견디지 못하는, 약하디 약해서 타서 재도 남지 않는 스네 같은 존재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네가 태워져 없어지지 않는 이 스네처럼 너를 보존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설 때에도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우둔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다 드러내지만,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변화된 모습은 담대함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평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의 모습들이 평안함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한 남자가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혼자 살다가 보니까 이제 결혼 상담소에 가서 다시 재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상형을 찾아달라고 결혼 상담소에 간 거예요. 상담소에서 컴퓨터에 입력된 한 3만여 명 되는 여성들을 이렇게 검색해서 어떤 이상형이 어떻습니까? 뭘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의 배우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쓴대요. 그걸 잘 써가지고 입력을 딱 했더니만 한 여인이 딱 뜨는데 누가 떴게요? 이혼한 그 전 아내가 떴더래요. 바꿔봤자 뭐 그거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최선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제 아내를 몰라서 그래요. 모르죠. 많이는 모르죠.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도 똑같은 말을 다른 데 가서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나도 내 남편에게 완벽한 아내가 될 수 없고 남편도 완벽한 남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사단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은 문제 있는 가정이야.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가정입니다. 지금 상태로 너는 행복할 수 없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기도하는 가정이라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평안을 깨는 그 어떤 것들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평안이 깨져요? 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다가 평안이 깨져요? 이런 가정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 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신발을 벗어놓고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신발을 신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면 그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어디가 평안하자는 거예요. 남신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안해야 할 곳은 포장마차도 아니고 룸사롱의 마담 앞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을 통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면 꼭 여신도분 중에 누가 목사님 감사해요. 제 남편이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뭐. 예? 바가지 긁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요즘 시대가 남신도들이 은혜 받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저도 남신도 아닙니까? 목사니까 요 정도 하지, 제가 목사 안 했으면 아주 형편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이 정도 하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아십시오.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한다? 기적으로 하세요. 기적으로. 그런데 참 희한하죠?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일어섰을 때 앉고 싶고, 앉았을 때 누워 있고 싶고, 누웠을 때 좀 잠자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 남편이 교회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셨던 분들이 좀 시간이나 교회 출석 열심히 하면, 제 남편이 직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직분 받으면 다시 또 제 남편이 무슨 어떤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러다가 날아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어요. 뿌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시되, 하수처럼 내가 기도하는 거 잊지 마라, 이런 거 하수예요 여러분. 끝까지 10년이 됐건 15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간에 끝까지 조용히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여보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이게 고수예요. 이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 남신도들은 나방이 돼서 날아갑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평안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불편하게 하고 옳지 못한 방향으로, 행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자답게 하나님의 역사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만 오면요 재미져야 돼요. 재미져야 돼요. 왜냐하면 평안이 넘쳐야 되니까. 복음이 넘치는 곳에 평안이 넘치고 화평이 넘쳐야 되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제목이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기쁩니다, 내가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자들이 넘쳐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악한 세력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16절 말씀합니다. 귀신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쏴요. 주님, 귀신이 불화살을 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의 사명, 마귀의 사명은 불화살을 쏘는 거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고요. 네? 막으라고요.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특히 귀에다가 사단이 막 불화살을 쏴요. 우리 성도들의 귀에다가 막 불화살을 쏴가지고 거짓말, 이상한 말, 부정적인 말, 성적으로 타락한 말들, 이런 말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상처 줍니다. 그런 소리에 미혹되지 마세요. 귀에다가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를 귀에다가 대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방패하면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꽂히면 안 된다고요. 튕겨낼 줄 아셔야 돼요. 듣는 것을 잘 가려서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기뻐하지 않고 옆에서 뒷담화하는 것들만 이렇게 막 듣는 거예요. 막 불화살이 막 속으로 쑥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의 귀가 열리지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귀가 닫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자기 약점과 부딪히면 성령님은 반성하게 하시지만 마귀는 반발하게 만듭니다.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요. 말씀은요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들으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설교자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향해서 얼마나 이 말씀을 마음에 꽂고 있는지 몰라요.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 꼽히지 말고 말씀에 꽂혀야 돼요, 여러분.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모두가 다 말씀에 꽂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저 말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빗대서 얘기했다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공격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헌금 설교를 했더니 지난주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헌금 설교를 했더니 교인 중에 3명이 반발을 하면서 교회를 나가려고 했대요. 들을 만큼만 들으세요. 참 희한하죠.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이 목사로서 교인들한테 헌금하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훈련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헌금 설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제가 헌금 설교 많이 안 하는 축에 끼거든요. 지난번에 한 번 좀 했어요. 근데 헌금 강조한다고 그건 교육이에요. 강조가 아니라. 정말 10번 할 거, 20번 할 거, 이번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헌금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으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헌금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은 벌써 받았다니까요. 복 받으려고 헌금하다 보니까 안 오면, 그 복이 안 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인색한 태도로, 또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은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귀가 닫히게 되면 사단의 불화살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벗어나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방패,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승리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사단은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구원과 투구 가운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구원의 확신의 투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신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의 사명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그래서 먹여 살려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세상에 물들기가 쉬운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사명,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구원의 확신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죄와 허물도 용해시킬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야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남신도들이, 남자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뭘 했어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의롭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지라고 얘기하지만, 구원의 확신의 투구는 내가 뭘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나오는 확신만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투구는 벌써 완성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삶이 금방 우뚝 선 존재가 되고 구원 이후의 삶을 등한시해도 되는 줄 압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구원의 능력이 과거의 영역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들 속에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다섯 가지는 방어구입니다만 마지막 한 가지 성령의 말씀의 검은 이 공격 도구입니다. 방어만 하면 이길 수가 없죠. 승리하려면 검을 가지고서 무찔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래서 말씀을 연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검이 무딘 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갈고 닦아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광야의 시험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죠.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고 귀합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내신 주님, 귀신은 심하게 꾸짖었어도 귀신 들린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은 증오하되 귀신의 피해자인 사람은 최대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우리의 성령의 검의 칼끝이 사람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세력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피 흘리게 하고 낙심케 하고 상처 주는 일들에는 정말 조심해야 하고, 세우는 일, 사랑하는 일, 격려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 승리의 근거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남신도 여러분들, 또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승리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받아야 될 능력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인해서,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사명, 그래서 남신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그릇들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남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는 남신도, 승리하는 화평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